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영혼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의 영혼과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잘 들립니까?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믿음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믿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 중에 그 하나가 그 성경에서 뭘 이야기하는가? 변화를 이야기해요. 즉, 믿음은 변해야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때 변화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해요. 이 부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지 않고 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5절에도 보면 이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니까 믿음이 계속 변하는데 긍정적으로 믿음이 변화해간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 굳건해지는 그런 의미, 변해가는 그런 이 자체는 이 두 가지 영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수직적 영역이거든요. 수직적 영역이란 것은 뭐냐? 믿음이 작은 것에서 믿음이 이렇게 큰 믿음이 되는 거, 또 흔들리는 믿음에서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 이것이 이제 수직적인 그런 면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다른 하나는 어떤 면인가니까 이 믿음 자체의 그런 수평적인 영역을 이야기해요. 수평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의 한 부분에 국한되어서 머무르지 말고 이것 자체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수평적인 믿음의 강화, 늘 듣던 믿음이 굳세고 믿음이 강하라 하는 그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이 크신 그런 하나님처럼 우리가 좁은데 이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이 넓어지는 거 있죠. 이것을 이제 수평적인 믿음의 확장이라 얘기하는데 이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가 흔히 믿음의 강화에 대한 부분, 수직적인 부분은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작은 믿음에서 탈피하고 이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고 오늘은 믿음의 그런 수평적인 영역,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안 들어봤죠. 그러나 수평적인 그런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공간복음이라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죠. 공간복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사도행전이에요. 이 세 가지를 보면서 믿음의 그런 수평적인 영역, 우리가 성숙해야 될 믿음의 수평적인 영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시간이 되면 우리 신약 성경의 그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믿음의 수평적인 영역을 이렇게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오늘은 뭔가니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공간복음이라 하면 뭐냐? 이 공통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술한 것을 공간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공간복음도 엄밀하게 살펴보면 좀 달라요. 다르지만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공통적인 관점이다 하는 그 자체가 있기 때문에 공간복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공간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믿음과 구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뭔가니까 표지와 같아요. 표지 알죠? 어떤 책이 있으면 표지와 같은 거, 이 서론과 같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모든 공간복음에 이 내용만 있다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나 우리가 서론은 분명히 알아야
우리가 넓은 의미의 그런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읽다 보면 막 혼란스러워요. 이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분명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복음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많이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공간복음에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에 대한 한 의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네 믿음이 뭘 했다? 너를 구원했다.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는 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공간복음에서 정말 이 많은 곳에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습니다. 한 구절을 보면 혈유증을 난 그 여인에게 그 혈유증으로부터 이제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는 이거 하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8장 48절을 읽어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하는 이 부분이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과 구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인가 하는 요거를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속에서 우리가 뭐냐 이 영원한 천국이나 이런 걸 찾아버리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기 분명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과 구원의 성격은 어떤 건가니까 인간의 고통의 문제 있죠. 우리가 살면서 인간의 그런 고통의 문제, 특별히 질병의 문제들이 있죠. 그 질병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엄청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고통을 가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어떤 믿음이 형성되는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안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이 세상 의술로는 치료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안 되지만은 어떤 믿음을 가지는가?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여기서 예수님이 정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은 뭐냐?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이 고통의 문제 있죠. 이 질병의 문제를 안고 막 고통하며 살아가는데 어떤 믿음이 형성되었냐? 예수님의 복음의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이 형성되어서 예수님께 뭐냐? 구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구원의 성격은 어떤 성격이라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그 구원의 성격이에요. 그것이 뭐냐니까 공간복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 구원의 성격이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공간복음을 쳐다보면 이 고통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의 문제에 국한되는가? 아니에요. 아니고 정말 공간복음을 쳐다보면 놀라운 영역에서도 정말 이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니까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그 갈릴리 호수, 바다라고 표현된 호수죠. 그 호수로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어부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부들이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다 보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안 고통스럽습니까? 고통스럽죠. 어부는 베드로도 보면 죽었다 싶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는가 하면 예수님은 뭐냐? 고물, 이 배의 그 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그러면 제자들이 뭐냐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을 깨웠겠습니까? 못 깨웠겠습니까? 안 깨웠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하니까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까? 욕만 시큰 받았다, 그죠? 이 믿음이 없는, 이 제자들아, 이렇게 욕만 받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 어찌 못써 하느냐?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을 이야기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바다야 잠잠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니까 바다가 잠잠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 공간복음에서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그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삶의 고통, 특별히 우리의 그런 질병의 문제. 그럼 두 번째 뭐냐니까 자연의 문제까지도 뭐냐니까 믿음이 없으면 뭐냐? 풍랑이 오는 대로, 태풍이 치는 대로 그대로 막 이렇게 막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믿음인가 하니까 주님이면 이것도 제어하신다. 그런 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할 때 뭔가 하니까 바다도 잔잔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나타난 이 믿음과 구원은 이런 성격의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세 번째, 여러 가지가 더 많지만 한 가지를 더 언급하면 우리의 가장 살아있을 동안 영원한 숙제가 뭐예요? 예? 뭐랄까 크게 이야기해봐. 그렇지.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 먹고 사는 거잖아. 그런데, 그래서 나는 한 번씩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막 해결을 하려고 자기 힘으로 막 이렇게 버티려 하는 걸 보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한테 내가 경험한 거니까, 내가 옛날부터 경험한 거니까 이 이야기를 계속 들려줘도 뭐 한다고요? 안 믿는 거야. 그러가 열심히 이야기하다가 입 닫아 붙습니다. 왜냐니까 너 멋대로 살아라. 이렇게 입 닫아 버렸거든요. 왜? 이야기해도 이게 안 믿는 거야. 이 세상의 고통의 문제는 뭔가니까 질병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고 이 세상에서 당하는 재난의 문제 있죠. 그 재난의 문제도 고통의 문제고 한 가지 더 고통의 문제가 뭐냐니까 먹고 살아야 되죠. 먹고 사는 것도 고통의 문제거든요.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뭐냐니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니까 그러므로 영원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일반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면서 해답을 주셨어요. 어떤 해답이냐?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쉬운 방법 있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니까 좋은 교인들이 다 사표내고 일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 일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 아니거든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다 일하지 말라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여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요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요 길을 걸어가야 될까? 그것에 있을 때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에게서 우선순위는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것은 일반인들이 하는 거다는 이야기. 너희들에게 우선순위는 뭐냐? 그걸 걱정하지 말고 이걸 걱정한다고 해가지고 먹을 것이 땅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이런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구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해결해준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청년들한테 엄청 가르친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지 고집대로 지 힘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인처럼. 그래서 그 공간복음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구원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만나는 그런 모든 문제, 먹고 사는 문제나 재난의 문제나 우리 질병의 그런 모든 문제 자체는 하나님께서 너희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누구에게 가져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이게 구원을 요청하라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얻어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인가니까 공간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들 중에서 이상한 이렇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렸었으니까 나도 막 이렇게 막 고생하면 살란다. 나는 영적인 것만 구하지. 이 먹고 사는 문제나 이거는 좀 부끄러워서 못 구하겠다. 그럼 그래 사세요. 성경은 그래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 가르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과 구원은 우리의 고통의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고민한다 그래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또 고민하고 하니까 아침 일어나면 머리만 띵하지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대출 안 할 것 같아. 그럼 왜 안 할 것 같은가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할게요. 왜 이거를 못하는가니까 어떤 사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오늘 한 가지 문제만 이야기할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문제가 있으면서 막 고통하고 힘들어하면서 하나님의 그 선뜻 은혜의 보좌 앞에 못 가져가는 거라. 그럼 왜 못 가져가는가 이러니까 거절당하는 게 힘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선뜻 가져가지를 못하는 거라. 왜? 하나님께 가져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딱 보니까 막 기도하더만은 해결받은 사람도 있지만 해결 못 받은 사람도 있겠죠? 나도 거절당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두려운 거야. 나도 거절당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주님은 참 바쁘시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이 고통 당하셨으니까 참고 살지요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좋으면 그렇게 사세요. 그게 행복이면 그렇게 사세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랍니다. 그렇게 못 살겠어요. 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당당하게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할 거고, 안 되면은 아무도 없을 때 교회 와가 떼고장 칠 거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끄럽다 좀 가라 해도 뭐냐 안 가고 안 갈랍니다. 차라리 막 죽이부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 왜냐니까 그렇게 구원을 얻지.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응답받았다는 사람들보다 거절당했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해가 되죠? 그럼 그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기도를 하죠.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문제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내 죄를 감추고 있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데 안 하고 내 죄를 감추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행위나, 두 번째는 뭐냐니까 외식하는 행위예요. 기도란 진정성이 있어야 돼.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것도 이렇게 없이 진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외식 있죠. 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데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왜 하나님께 나가서 정말 내가 간구하는데 그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까? 그것이 외식하는 기도라. 세 번째는 뭔가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도 있죠. 이 세 가지를 제외하고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알고 있죠? 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는 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기도 요청이 있죠. 이 요청에 대해서는 세 가지로 해답을 하세요. 이 세 가지로 해답을 하시는데 첫 번째로 뭐냐? yes예요. yes란 거는 그래 들어주마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시간 많이 안 늦추고 들어주시는 그런 경우에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니까 wait 기다려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기다려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좀 익숙해 있는 것이 뭐냐? 정말 yes와 wait 이거는 기다리라 하는 건 좀 기다리지요. 뭐 이래가 계속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no 아니다 하는 그거거든요. no 아니다 하는 그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좋습니까? 네? yes가 좋죠. 연아 니는 다 좋죠. 그럼 오늘 중요한 비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중요한 비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우리는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참 기대하는 것이 뭐냐? yes. 또 두 번째는 뭐냐니까 두 번째는 이건 별로 안 좋아하죠. 웨이트하니까 특히 본도 국가인 우리나라는 뭐를 원합니까?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싫어해요. 그런데 yes가 엄청 좋은 것 같죠? 그 다음에 웨이트도 좀 좋은 것 같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 중에서 노의 기도에서 이 담겨져 있는 축복 자체는요 엄청납니다. 그걸 모르는 거라. 그래서 뭐냐니까 내가 혹시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응답 중에서 노가요 얼마나 yes와 웨이트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담겨져 있는가 그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그것이 숨겨져 있지만은 시간 관계상 다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방 선교를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선교를 하는 것도 상당히 힘들지만 이방 나라를 다니면서 선교하는 그 선교사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교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선교를 못합니다 하는 그 구실이 있죠. 그 구실이 많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천국 가서 이 사도 바울 얼굴 잘 모르겠으면 어떤 사람을 찾으면은 그게 사도 바울이라고요? 편안하게 제일 못난 사람 나쁜 바울이라. 그러나 이거는 지금 우스갯소리입니다. 천국에는 다 변화된 얼굴이에요. 그만큼 이 바울은 뭐냐니까 이렇게 이 보면은 사역자로서 카리스마나 그런 풍기는 그런 인상 자체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가요 아마 저만큼 이렇게 좀 이 설교를 못하는가 봐. 이렇게 말이 이렇게 시원치 않았습니다. 글은 너무나 잘 쓰는데. 그리고 세 번째 한 가지가 그 두 개는 고사하고 한 가지가 질병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탄의 가시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질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인지 모르는데 사도 바울이 뭔가니까 또 보통 사람들은 그런 질병에 문제가 있다면 사역을 그만둬야 되는 또 뿐만 아니고 정말 여행을 많이 하는 이 이방 선교 자체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 3번 기도를 한 거야. 기도를 딱 했는데 그 응답 자체가 yes도 아니고 no도 아니고 뭐라고요? wait도 아니고 뭐라고요? no였습니다. no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no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된 거야. 그럼 쉽게 하면 이야기입니다. 이방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히 일반 선교하는 그 선교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방이 아니고 샬롬 축복 전도하죠. 잘 됩니까? 뭐 안 되죠. 능력의 문제가 거의 90%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능력이 없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있어서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거든.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기의 육체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거야.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내가 열심히 선교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의 대답이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그래서 너 한 거야. 그런데 그 후에 응답을 받은 내용이 뭐냐니까 선교사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에 완성되는 비결이 뭐냐? 네가 연약한 곳에 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하나님은 바울은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더 결실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봐요. 인간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더 충성되게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하면 그 열심히 하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겠죠. 그런데 나한테 그런 육체의 약점이 있다 보니까 네 자신을 신뢰 안 하겠죠? 특히 바울은 엄청 똑똑했거든요. 엄청 똑똑했는데 네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 약점 때문에 누구를 의뢰한다? 하나님을 의뢰하다 보니까 그 연약함 자체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너한테 임하는데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 그래서 넣으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는 바울이 생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어떤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바울은 자기에게 있어서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을 자랑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부분을 자랑하고 그 부분을 즐거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통스럽게 이겨졌던 자기의 그런 연약한 부분 뿐만 아니고 바울은 전과도 있었죠. 예수 죽이는 자를 어떻게 했다고? 이 옥에 넣는 그런 뭡니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거든요. 그 모든 연약하고 그 모든 약점들을 자랑하고 그 모든 약점들에게 매이지 않고 즐거워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왜?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 자체가 퍼펙트하니까.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이 고통의 문제를 연연하지 마시오. 연연해도 해결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부부가 밤에 잠도 안 자고 손 마주 잡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부가 누구한테 이 문제를 가져가 볼까 해가지고 부모들이나 친척들한테 가져가죠. 그 살기 바빠가 아무 문제도 해결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고통의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간다? 하나님께 가져가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뭐가 됩니까? 그러면서 뭐냐? 그 응답 자체가 있든지 안 그러면 그 응답이 웨이트 기다리라 하시는 것이든지 그 응답이 no 이렇게 하시죠. 그래도 응답받은 줄로 여기시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뭐냐니까 내가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넣으셨어. 그러면 노가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이 스스럼이 없어야 돼. 주님, 왜 나에게 노입니까? 그 질문을 하세요. 그 질문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거니까 바울에게 그것을 설명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가르치는 믿음과 구원은 뭔가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야죠.
이 세상에 살 동안 우리가 고통을 받는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 믿음으로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바로 공감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고통하면서 사는 거 싫어요. 이 세상을 한번 인생을 살면서 정말 샬롬의 복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이 세상을 살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살면서 차라리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믿음과 구원의 의미예요. 이거는요, 사실은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 나타난 믿음과 구원하고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한 성경만 딱 보면 그 안에 해답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번 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믿음과 구원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이 믿음과 구원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해가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는 믿는 믿음 있죠? 이 믿음 자체와 이 구원 자체는 어떤 구원이냐?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구원을 이야기해요. 그럼 이건 어떤 구원인가 하니까, 공간복음에서 구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그 고통의 모든 문제들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그 고통에서 구원을 받는 그 성격을 이야기해요. 요한복음에서 구원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이게 가야 될 길이 두 길이잖아요. 하나는 뭡니까? 천국과 지옥입니다. 이건 맞습니다. 그 천국과 지옥이지 안 그럽니다.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 안 됩니다. 그게 안 되고 반드시 가야 될 곳이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라.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인생 자체는 뭡니까? 우리가 더 합하면 100년, 지금 100세를 하는데 100년이죠. 그러면 그 100년 안에 일어나는 그 일들에 대한 구원이라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이런 차원을 달리면서 그것이 지나고 난 뒤에 영원한 정말 이런 기간 동안에 그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이 땅의 구원이 관심이 많습니까? 천국의 구원이 관심이 많습니까? 천국의 구원입니다. 그래요. 전국에, 그런데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돼. 두 가지 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천국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가야 될 천국이 있고, 하나는 도래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서에서 전하는 천국은 80% 이상이 도래하는 천국입니다.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천국은 보장되니까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이 되면 될수록 이 땅의 구원보다 어떤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영원한 구원,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겠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 영원한 구원보다 이 땅의 구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왜 관심을 많이 가집니까? 보이는 게 이 땅밖에 없으니까, 이 영적인 눈이 감겨져 있으니까 보이는 게 이 땅에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날 뿐이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니까 이 땅의 구원은 금방 느낄 수 있잖아요. 금방 느낄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러나 오늘 제가 우리 같이 읽은 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메시지를 들으니까 감동이 막 이러와요. 예. 그리고 와야 되는데 감동이 막 오고 막 기쁘십니까? 그럼 예를 듭니까? 조금 기뻐졌다가 이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이 문제를 딱 당하니까 사라져 버렸단 말이야. 뭐 그런 현상입니까? 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이 강화돼야 된다는 믿음은 이렇게 계속 바뀌어야 되고 강화돼야 되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구원을 받았을 때는 엄청 기쁘죠. 이게 아주 빨리 이렇게 막 찬양도 되고 감사가 되고 막 이렇죠. 그럼 그 구원이 지나면 계속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됩니까? 사그러집니까?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셨는데도 큰 집을 주시면 내 같으면 한평생 찬양하겠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 뭐 며칠 막 자랑하다가 사그러집어서 그러다 뭐 한 달 지나니까 얼굴이 내나 그 상태라. 그러니까 효과가 그것밖에 안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영원한 구원이 있죠. 영원한 구원이 주는 이 기쁨, 감동, 실제 이거 자체는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걸 느껴야 돼.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그게 이제 성경에는 많지만은 시간 관계상 딱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딱 두 가지만 소개하면 첫 번째가 뭐냐? 영원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니까 어떤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거니까 이 어떤 현상인가니까 이 생명수를 경험해요. 우리는 희망에 뭐냐니까 영원한 생명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그 생명수 조금이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강을 경험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요. 이것이 주는 그런 기쁨이나 이것이 주는 그런 이 감동이나 이거 자체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살면서 어려운 고난에서 구원받는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맛을 봐야 된다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수의 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생수의 강하고 연결된 거 뭐냐니까, 바로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면서 빛을 얻으리라 하는 빛이라. 빛은 누가복음 8장에 나오고, 생수의 강은 누가복음 7장에 나와요. 이건 이제 연결된 거라. 하나로 이제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요한복음 7장 38절을 읽어봅니다. 7장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한 번 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뭐냐니까 앞으로 영적인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얻게 된다? 빛도 얻지만은 생명의 물을 얻게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냐? 나를 진실로 믿고 영원한 구원 자체를 얻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은 어떤 것인가? 이거 좀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요 사건이 요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절기 중에서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었어요.
유대인의 그런 초막절이라. 그러면 초막절의 원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이 초막절 자체는 그 어떤 것이 초막절인가 하니까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무려 한 40년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이 광야를 헤매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집을 짓고 이렇게 그 안에 살았습니까? 텐트 안에 살았습니까? 무려 40년 동안 텐트 안에 살았던 거야. 무려 40년 동안 텐트 안에 살면서 뭘 얻습니까? 정말 네가 짓지 않은 성을 얻게 되고 네가 또 집을 안 짓는 집을 얻게 되고 가움을 얻게 되고 막 이런 복을 누리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니까 초막절기를 지키라는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그러면서 텐트 안에서 정말 이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이에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그런데 항상 그 여러분들 뭐 성경에 나오는 초막절 해가 어떤 해설서를 보죠. 한 가지를 보면 절대 위험해요. 왜 위험한 거니까 초막절 절기 자체가 이 뭡니까 모세가 명령한 그 절기 있죠. 그 절기는 처음에 이렇게 초막절로 지키다가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겠습니까? 바뀝니다. 우리 성탄절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새벽성도 안 하고 그런 게 엄청 오래되죠. 이게 무슨 계속 바뀌는 거야. 여름에 따라서 겨울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자체가 나중에는 어떤 것하고 두 개 묶어져 버립니다. 그거 뭐냐? 초막절 절기 자체가 뭐냐? 추수할 그 시절이라. 추수할 그 시절이다 보니까 이게 뭐냐? 수장절이라는 거 있죠. 수장절이라는 거는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추수를 저장하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 같아. 우리 초막절 하면서 뭐를 하자? 이 추수 하는 그 감사도 하면서 절기를 같이 하자. 이렇게 돼본 거야. 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두 절기를 계속 이제 시작을 했던 거야. 그런데 그 요즘 여러분들 그 성탄절이 되면 감동이 막 이렇게 크게 일어납니까? 안 그러면 별 감동이 없습니까? 감동이 막 일어나야 돼, 사실은. 그러면 뭐 말고, 지금 부활절 가까웠죠? 부활절 되면, 뭡니까? 3월 초부터 희열이 넘쳐야 돼, 안 넘쳐야 돼? 그런데 넘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영적인 침체라 그래요. 영적인 침체에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성탄절이 되면 11월 달부터 가슴이 두근두근두근 이래야 돼. 이게 무슨 말겠죠? 부활절 되면 뭡니까? 2월 달부터 자꾸 달력을 보면서 왜 되니까 가슴이 두근두근 이래야 돼. 그게 이제 자연적인 현상이라. 그런데 막 이게 뭐니까 한 주 남았는데도 이게 그런 감동이 없으면 이게 좀 이게 심상치 않는 그런 문제예요. 이게 뭐냐? 매너리즘이라. 영적인 것 자체가 없으면서 행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뭐라고? 초막절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니까 하나를 더 추가해보자 해가지고 뭐라고? 수장절까지 엎은 거야. 수장절까지 딱 엎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괜찮겠지 하다 보니까 한 개 하다가 두 가지 엎치니까 조금은 감동이 되겠죠. 그런데 또 해마다 하니까 사그러져 안 사그러져? 우리 보는 나라 성탄절 부활절 아니 뭘 그렇게 뭐 어렵게 생각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초막절 자체가 행사가 좀 강화가 됐습니다. 어떻게 강화가 됐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2, 3세기 전부터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감동이 없으면 되겠느냐. 이래서 행사를 더 강화하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 이렇게 침체하면 뭘 합니까? 영혼을 소성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뭘 한답니까? 행사를 자꾸 만드는 거야. 이해됩니까?
행사 만드는 건 나쁩니까? 안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하세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거와 함께 뭐가 일어나야 돼? 영혼의 소생이 일어나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걸 하다 보니까 정말 어떤 의식 자체가 그 추가가 됐냐니까 물과 빛과 의식이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절기에 올라갔을 때는 7일 동안 뭐냐? 물의 행사와 빛의 행사를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을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야기라. 초막절을 7일 동안에 사람들은 물통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물통인가? 그 물통 있죠? 다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 그건 도금한 거 있죠? 우리 성창기 옛날에 그 스테인리스였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습니까? 우리 금 성창기라. 그래서 했던 간에 금물통 있죠, 금물통. 금물통으로서 어디에 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학설 자체는 정확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그런데 내가 본 그런 자료에 보면 신라암 있죠? 신라암에 그래, 연못에서 물을 길러서 가득 채우는 거야. 사람들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제일 앞장을 서는가? 누가 앞장을 서겠습니까? 당연히 대제사장이 앞장에 턱 서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간단 말이야. 좀 상상이 됩니까? 그러면 대제사장이 걸어가고 사람들이 금물통을 가지고 물을 탁 채워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행렬 자체가 어디까지 가는가? 예루살렘 성문은 10개의 성문이 있어요. 10개의 성문이 있는데 그 중에 수문이라고 있어. 이 수문은 뭐냐니까 기온샘 옆에 있는 거예요. 기온샘이라는 것은 모든 예루살렘에 식수를 제공하는 샘, 이 자체가 기온샘이라 생각해도 좋아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수문성에 받으면 그럼 이때 이것만 있으면 감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 이 전문하고 난 다음에 이 장군들이 이렇게 성으로 돌아오면 뭐를 올립니까? 그런 식으로 빵빠레, 쇼파르라 그런 이 빵빠레를 팍 올리게 됩니다. 빵빠레를 팍 올리게 되면 뭡니까? 막 사람들이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러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 그래도 덜 두근두근 하는데 이 당시의 행사 자체가 뭔가니까 성전성가대가 할례 찬송. 할례 찬송이라는 것은 시편 안에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례 찬송이라고 그래. 그러면 성가대가 뭐냐니까 이 대제사장이 앞에 오고 빵빠레 빵 불리고 난 다음에 몇 번 부르고 나면 조용하죠. 성가대 빵 하면서 뭐냐니까 할례 찬송을 막 부르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웅장합니까? 웅장 안 합니까? 엄청 웅장하죠.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로는 나중에는 물만 있으니까 좀 시큰둥하죠. 뭐가 추가됩니까? 빛의 행렬이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저녁 되면 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래서 우렁거리고 이렇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절기 행사를 보면서 뭐냐니까 이런 행사를 통해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것도 이거는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뭐냐 금물통에 물은 있어. 뿐만 아니고 하얀 빛은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내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좀 더 상상이 됩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에서 뭐가 나타난다? 그 빛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이것이 영적인 구원을 얻어야만이 이런 기쁨이 나타나요.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문제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도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의 기쁨이지만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의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들어줄까요? 요한복음 3장의 문제는 뭐냐니까 대단한 종교의 이 근원을 가지고 위치에 올랐던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뭐냐? 정말 율법을 가르치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선생으로 이렇게 존경하고 정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니까 자기 내면 속에 생수의 강을 경험을 못한 거예요. 생수의 강의 경험을 못한다는 그러면 구원 자체가 있다 없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심각합니까? 심각 안 합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탁 보고 난 다음에 딴 거 안 먹고 뭐라고요? 사람이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생수의 강이 말란 것은 뭐라고? 네가 믿은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고 영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4장에 딱 들어가면 예수님의 행로 가운데서 사마리아 수가성에 한 우물에 물을 깃는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이야기는 접어두고 어떤 거니까 물 좀 달라 하니까 이거는 또 뭡니까? 민족 간의 그런 이제 문제를 가지고 먼저 시비를 겁니다. 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야기. 이 말에 이 여인은 걷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그 순간에 뭐냐? 얼음이 필요했는데 물동이 내버려 던지고 물도 마셔야 돼. 던지고 뭐냐? 생수의 강에 취해버린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영혼적인 구원을 얻으면 영혼의 희열과 감격, 기쁨 등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예배가 너무너무 즐거워요. 어떤 때는 이 즐거움을 주체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에 따라 성격이 다 다르죠. 저는 이래 좀 차분한 사람이야. 그런데 차분하면서도 속에 이렇게 막 어떤 일이 있으면 때로는 그것이 연결돼서 밤새도록 어제 같은 경우는 밤새도록 계속 깨면 또 기도를 하고 있고 이 주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잠을 별로 못 잤어요. 그러면 잠을 별로 못 자면 얼굴이 초췌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너무 이 머리가 개운해요. 개운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표현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런데 뭐냐?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그런 기쁨 있죠. 주체가 안 되는 기쁨. 나는 한 번씩 일출이나 성전에 이래 혼자 있으면 감을 깨끗 질러요. 왜 감 질냐? 든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나하거든요. 방음이 너무 잘 돼가지고. 왜냐니까 주체가 안 된다는 이야기. 그 주체가 안 되니까 그 표현을 그렇게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자체가 나타나다 보니까 예배 자체가 즐겁습니까? 안 즐겁습니까? 예배가 막 즐겁고 정말 찬양이 막 즐겁고 그래서 정말 그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드려도 뭔가니까 피곤한 줄은 모르고 정말 그 기쁨 자체가 충만하게 돌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바로 뭐냐니까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그런데 또 영혼 구원이 일어나면요. 그렇게 내 내면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죠. 이런 현상도 일어나면서 한 가지 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있어. 한번 살펴보면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건 뭐 시간 너무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간단하게 이야기다, 그죠? 참 믿음이 형성이 되면 왜 되는 거니까 이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내면 속에 있게 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 앞으로 새 언약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설명한 거야. 그래서 뭐냐니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먼저 만지고 치료해 주겠다는 이야기라. 왜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있지를 못합니다.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겠다. 영혼의 속성을 일으켜주겠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인가니까 사람의 삼분법, 몸과 혼과 영으로 구분한다 그러면 말씀이 거할 수 있는 것은 혼이 아닙니다. 영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 영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고 성령이 거하게 되는 거라. 그러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어떤 것이 되는 거니까 하나의 진리를 알게 돼. 이 세상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래 흔들리고 저래 흔들리고 하지 않아요. 이 물질을 당할 때 지금 진리의 문제가 가장 지금 이 문제가 돼요. 왜? 복음이 훼손되고 복음이 오해되고 하는 것이 많거든요. 영적 구원이 일어나게 되면 진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진리 안에 거하게 돼. 아멘. 이해됩니까? 아멘.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자유를 경험해요. 자유라는 건 어떤 이야기인가니까 이 세상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로부터 내가 미어 있는 거라. 이 밧줄에 묶여 있는 것처럼 미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를 알다 보니까 나를 얽매였던 그 밧줄이 하나씩 하나씩 끊어지면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증거들 자체가 참믿음을 가진 자와 영적인 구원을 가진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것 자체를 요한복음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다 믿어야 돼. 이 두 가지 믿음이 다 필요하고 이 두 가지 구원이 다 필요합니다. 이해됩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구원은 뭔가니까 우리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그러면 구원은 개인적입니까? 단체적입니까? 개인입니다. 개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구원받은 걸로 족하는 거야. 에이. 그럼 이거 뭐 되게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원래 믿음의 단계가 더 올라가면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니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믿음과 구원 자체는 어떤 거니까 나 개인의 구원에서 너의 구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에서 내 개인의 구원은 그대로 있어. 그런데 나를 어디로 돌리는가? 너의 구원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여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안 나타납니다. 안 나타나고 우리가 믿음을 진실하면 그 믿음 안에는 뭐가 나온다? 진실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이 나온다 그랬죠. 이 사랑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내 믿음을 이렇게 계속 전진시키면서 어떻게 돌아본다?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돌아보고 이런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의 믿음이야.
그러면 이 시작 자체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에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죠. 그래서 정말 이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님을 배반해버리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버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십니다. 이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이나 하세요. 그게 요한복음 21장 15절 하반절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은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세 번이나 하세요. 자기 개인적인 구원에만 국한되어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을 돌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정신이 없어요. 왜? 자기 문제만 국한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질문의 원론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뭐냐니까 이타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는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내 영을 먹일 수 있는 이 숭고한 믿음은 누구만이 가질 수 있느냐? 윤리적인 자기 사랑이 믿음을 통해서 깨어지면서 이타적인 사랑 자체가 우리 내면 속에서 형성될 때 비로소 뭐가 되는가? 내 관심을 밖에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 믿음의 단계는 한마디 표현하면 숭고한 믿음입니다. 아주 숭고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숭고한 믿음 자체는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데 그 사랑이 몇식의 사랑에 머물러 있다. 그는 죽었다 깨도 못하고 한두 번 하다가 그만둡니다. 그러나 정말 이 모든 것을 걸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그 이타적인 믿음의 결과로 이타적인 사랑이 형성되니까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존경해야 될 사람들이 있어. 자기 신앙에 매여 있는 사람도 참 잘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자기 신앙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타적인 데 눈을 이렇게 돌리면서 그 일을 작든 크든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존경해야 되고 내가 못한다 그래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박수를 쳐주고 격려를 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 이야기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은 제가 옛날에 한 30년 전인가 아침에 큐티를 하면서 이거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펑펑 울면서 내 자아를 상실할 정도로 감동이 되어가지고 또 하나는 내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워가지고 이 펑펑 울게 되었거든요. 그게 뭔가니까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는 이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 장로들과 목을 안고 이렇게 막 울면서 작별을 하고 이 바울은 예루살렘 이 가면 이제 압송이 되죠. 감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간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일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랑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자기 구원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온 그 믿음들 때문에 오늘날 이 땅에 복음이 이렇게 증거가 되고 또 이 땅에 복음이 교회가 이렇게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있죠. 한편에 머물면 안 됩니다. 한편에 머물고 그 한편에 머물러서 깊이 있게만 들어가면 이거는 뭐냐니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계속 수익적으로 강화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의 관점을 넓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시간에는 준비가 되면 서신에서 나타난 믿음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난 믿음은 뭐냐 하는 그 부분으로 준비가 되면 요약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니까 정말 실존의 문제들 절대로 염려하지 말고 고통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두 번째로 본질적인 영혼의 구원을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것 자체에 계속 충만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나의 구원에서 너의 구원으로 이제는 내가 폭이 넓어지는 그런 숭고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